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신비로운 시공간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무너진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적군의 창과 칼소리가 귓바퀴를 날카롭게 울리면서 말발굽에 짓밟히고 죽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과 폐허로 변한 성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눈물과 통곡의 밤을 보낸 에레미야는 다음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일이라는 또 한 날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내일은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024년은 분노와 두려움과 불투명의 정세 속에서 지낸 한 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 찬란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영원히 살면 행복한가요?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빼고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하루, 내일 또 하루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내일의 연장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은 비참하고 슬픕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날을 소망과 기대의 날로 여깁니다. 내일이 있다. 오늘 말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또 한 해를 주시고 한 날을 주시고 또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내일, 막막한 내일은 우리를 더 두렵고 더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내일이 막막하다. 내일이 아득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두려워요. 더 걱정스러워요. 내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내년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더 절망적입니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희망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해마다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항상 내년이 더 나아질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반 이상은 아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형편상 지금 우리의 사정은 더 힘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절망적이라는 말은 장래가 매우 어둡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 그 말이죠. 기대감이 없는 내일은 똑같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좀 좋아지고 내년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렵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옥은 점점 괴롭고 힘든 삶의 연속이며 그 고통의 막장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넘치는 또 다른 내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외칠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잡혀서 원형극장에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핍박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희에 넘쳐서 외쳤을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막연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2025년이 된다면 세상은 어지럽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절망적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2025년이 그리고 미래가 매우 새롭고 매우 놀랍고 매우 신비롭다.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느끼고 나눌 수 있는 매우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난리가 난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에 가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아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철역에 가까운 분들은 전철역의 그 지하 공간이 어마어마한 대피소래요. 그래서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역에 지하로 막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대피소도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쟁이 나면은 방공호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죄와 타락과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더러움과 죄의 오염과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 청정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 청정지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함께 나누는 신비로운 공간에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다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인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며 존재의 힘과 원동력이 바로 여호와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시고 죄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그 누구도 범접하여 침범할 수도 해할 수도 두렵게 할 수도 어떤 선악간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제가 악을 행한들, 제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를 보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분,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시고 모든 시간 안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공유하시는 분이다. 어디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실상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저 영원한 빛으로 모든 세상을 거룩하고 청명하게 밝히시는 거룩한 빛으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빛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이신 여호와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2장부터 나올까요? 2장에 인간의 범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신 저런 신 별의별 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거기서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잘 모르겠다 신이 있어요. unknown God. 잘 모르겠다 신. 너무 신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신이 돼주세요. 이렇게 해서 unknown God 이렇게 신의 이름을 지어놨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탐욕과 정욕과 전쟁과 시기 질투의 신들이며 결국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 마귀에게로 끌고 가서 우리를 마귀의 제물로 바치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 여호와의 언약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표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그 시간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구원의 최초의 시간표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최초의 시간표에 사탄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정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언약의 절정이다. 정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끝났다면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은 그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람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의 정노릇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2세의 줄기 한 가지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랜 세월을 걸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타임라인을 완성하시고 지금 모든 인류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 약속을 수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외친 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지금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천 년 아마 6,000년이 넘는 성경의 역사로 한다면 그 시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언약을 공유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외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신비롭고 오묘하며
모든 죄와 마귀 사망의 지옥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완전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안에 있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훨씬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소망과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과 기대는 모든 더러움과 부패와 악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게 날마다 소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신이 쇠질수록 점점 우리 영혼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영원한 공동체 천국에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야지, 육신의 세월이 가야지, 육신이 쓰러져야지 우리 영혼이 천국에 점점 가까워지는 영적 체질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절망적이고 두렵고 미확실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신비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성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역을 맡은 비비안 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라고 말했는데 명대사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희망이 없을 때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고 그 명대사를 읊조립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나의 날이다. 내일 하루가 더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내일 하루가 더 있다. 내일이라고 하는 또 하루에 대해서 인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막연히 비비안리가 말했던 막연한 내일의 희망, 내일 또 하루 있을 거야, 내일 하루가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영어 성경 두 가지를 번역하고 우리 개정개혁 번역본을 같이 비교해 봤어요. 이 구절이 되게 난해합니다.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말라. 또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이다. 내일까지 걱정을 끌고 가지 말라. 그런 뜻이.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번역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의미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궁리하지 말라. 궁리하지 말라는 뜻이 어떻게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 방법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궁리 안 하고 삽니까? 남자나 여자나 때가 되면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다 궁리해요. 저녁 반찬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정주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반찬 걱정이랍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까?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쓸까? 오늘 나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떻게 치장을 하고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실상 우리가 입는 재미, 먹는 재미, 돈 쓰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재미가 없지요.
비싼 옷은 아니지만,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다양하게 옷도 입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제 생각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무엇이라는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쓸까? 그것 무엇이라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어떻고 무엇을 입으면 어떻고 얼마나 쓰고 마시면 어떨 것인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걱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매우 매몰차게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게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시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현재만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이 짧은 아주 짧은 이 오늘 내일 이 현재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공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죠. 창세 전부터 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늘나라까지 예수님의 시공간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원대하고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내일 죽을 사람이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가? 먹을 거 입을 거 오늘 돈을 얼마 써야 되는가? 이것을 내일 죽을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죽을 일만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내일 죽을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은 뭐 옷, 음식, 뭐 돈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3일 후에 3일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마지막 아쉬움 없이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예수님의 시공간은 너무나 방대하고 신비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염려는 거의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엄청난 영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이것저것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생각하면 잠시 잠깐의 염려 궁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의 악으로 그날은 충분하다. 또는 각각의 날들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다 아리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의 죄와 번민은 그날로 끝내고 다음 날로 연장하지 말라. 오늘의 걱정 의심 오늘의 모든 두려움은 오늘로 끝내고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시간대에 들어오면 타임라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시간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마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영원한 시공간.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닌 내년 그 다음 해도 아닌 영원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롭고 영적인 공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시공간은 매우 신비로워서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고 희망이 넘치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환희에 차서 외칩니다. 새것, 신비롭고 경이로운 시공간 그리스도 안에.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내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 또 풍랑이 일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공간, 신비로운 공간, 오묘한 하나님의 공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오늘과 내일의 소망을 넘어 영원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